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한 번 더 사랑이 전부입니다. 네, 오늘은 이 제목으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할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어, 아 뭐죠? 아, 아 뮤트 됐나요? 아, 그냥 읽을까요? 잘 들리시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안 나와요. 뭐죠? 아, 전기가 나갔나요? 아, 9절 읽을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네, 잘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나눌 그 제자 시리즈의 주인공은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 청년부에도 요한이 있죠? 요한이 어디 갔죠? 네, 요한이 축복해요. 네, 요한은 베드로만큼이나 뭐 잘 알려진 제자죠. 어, 근데 요한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야고보와 형제, 네, 형제였어요. 그래서 별명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별명이 뭐였죠?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 그러면 이제 요한도 굉장히 불같은 사람, 막 뜨겁지만 한편으로는 화도 많고 다혈질인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사도 요한을 뭐라고 부르느냐? 사랑의 사도, 사랑의 제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 인생이 완전 바뀐 거잖아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요한을 변화시킨 키 포인트는 역시나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성격 급하고 다혈질이었던 요한을,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요한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요한 시리즈인데, 이 성경들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네,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크게 느꼈으니까, 그 사랑이 가장 귀하니까 그 주옥 같은 사랑을 성경에 많이 남겼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도 성경 구절 중에 내가 이건 안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저희가 방금 또 찬양한 것 같은데 몇 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보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동욱이 막 이렇게 해요. 오케이. 이것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고, 우리가 본문 오늘 읽었는데 본문 8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랑의 콩깍지가 단단하게 씌인 그런 제자였던 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했던 거예요. 그럼 그런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3장 23절, 요한복음 21장 7절,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이고요. 요한복음 21장 배경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본문 다 요한복음이니까 이 성경은 누가 쓴 거예요? 네, 사도 요한이 쓴 거겠죠. 근데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냥 요한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평범하게 내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완전히 취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1번으로 사랑하시는 제자야. 예수님은 나를 정말 정말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사랑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요한에게 배워야 할 첫 번째 덕목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떠한 조건이 자부심이 되는 게 아니라 물질이나 명예나 스펙이, 다른 사람의 평가가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바닥을 기고 있을 때에도, 심지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100%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복음이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원동력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어요. 기독교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진리잖아요. 그런데 이 기초가 부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 공사가 부실하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재료를 쌓아놔도요, 결국에는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뚝심 있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길 원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강조하는 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이들 그냥 안아줘라. 애들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해줘라. 아이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 어떤 말을 하든 무조건 사랑해줘라.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잘하는 거, 뭐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는 건 그 다음 문제죠.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 사랑에 눈이 뜨이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라고 말 안 해도 예배 드려요.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옵니다.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 아이는 세상 어딜 가도 꿀리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이 그 아이의 자부심이거든요. 그 세상에 뭐가 무서워요? 안 무섭죠.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은 도대체 이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언제 어디서 발견하게 되었을까? 본문 10절에 이 요한이 정의하는 사랑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사랑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또 사도 요한이 경험한
사랑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이게 사랑의 정의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도. 죄인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사단의 노예가 돼서 비방, 험담, 부정, 욕, 음란, 분노, 교만, 거짓을 일삼는 최악의 존재잖아요.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아담의 후손들의 실체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죄의 그 크기가 막 죄의 더러움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가 그냥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일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두려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두려움.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죄인인 나는 그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사단의 권세가 나를 억누르고 옥죄이는 두려움. 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두려움. 죄인의 영혼에 이런 본질적인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과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깊은 대화. 그러니까 짧은 대화 말고. 겉으로 보면 멀쩡히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분들의 속마음을 나눠보잖아요. 5만 가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에도 뭐 직장에서도 겉으로 보면 잘 사는 것 같은데 두려워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항상 잠을 못 자. 근데 그건 그냥 육신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의 영이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복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도 그랬다는 거죠. 수만 가지의 죄악을 끝없이 생산하면서 그 죄악의 구덩이에 갇혀서 살았던 인생이 바로 우리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끊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운 자녀가 아니라 두렵지 않은 자녀, 승리하는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4장 18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특징을 아시겠죠? 두려움이 없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던 두려움을 다 몰아버렸다. 그래서 두려움과 사랑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가듯이 사랑이 임하는 그곳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요한은 그래서 늘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죄인이었던 자신에게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찾아왔고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았고 그 사랑이 삶의 목적이자 살아갈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지 않고 담대했던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요한 못지않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니잖아요. 저의 권면, 저의 설득이 아니잖아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도구죠. 막대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요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지금도 너를 그토록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날 아시기나 하겠어?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하시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런 무지한 말은 이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증거된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자꾸 사랑의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그리고 십자가에 이미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걸 다 증거하셨어요.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만큼, 우리의 죄악을 샅샅이 살펴보시고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만큼, 모든 수치와 형벌과 고난을 기꺼이 받으실 만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 이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혹시 두려운 분이 있으십니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어떤 문제든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이 복음 안에 푹 잠기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 두려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평안과 담대함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가장 큰 자부심이 돼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네, 그 열두 사도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그 책으로 지금 샛별 성경 모임을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에 대한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매번 같은 주제로 똑같은 설교를 했다고 해요. 설교 주제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 뭐 십자가 사랑.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이제 설교를 했다는 거죠. 매주. 그래서 하루는 이 요한의 제자들이 너무 지겨워가지고 아 선생님 오늘은 좀 다른 설교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대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우리랑 비슷하죠. 그렇죠? 그랬더니 요한이 알았다. 얘들아 내가 새로운 설교 해줄게. 잘 들어봐. 하고 하는 말 뭐라 했을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요한은 진짜 지독한 사랑꾼이에요. 예수님의 사랑밖에 모르는,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밖에 모르는 그런 사랑의 사도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요한이 본문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래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사랑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 서로 사랑해야 할 마땅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 제가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환대의 사랑. 네, 십자가의 사랑은 첫 번째로 두려움을 몰아내는 사랑이고, 두 번째로는 환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환대가 뭐죠? 환대? 환대. 환영해 주는 거. 뭐 격하게 반겨주는 거.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환대의 사전적인 정의는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환대 해보셨어요? 어떤 사람을 환대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환대하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 음식. 네, 음식 꼭 있어야죠. 상대방에게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진짜 환대하고 싶으면 내가 가진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나의 기호, 나의 옳음, 나의 판단, 나의 기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에게 맞춰서 환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대는 내가 기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희생의 사랑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집들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친구들을 집에 막 초대했어. 친구 한 명을 초대했어. 근데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잔뜩 시켜놨어요. 뭐 그 친구는 돈가스 너무 싫어하는데 저는 좋아하니까 등심 돈가스, 안심 돈가스, 왕 돈가스, 로제 돈가스, 치즈 돈가스, 더 많죠? 세상에 있는 돈가스 다 시켜놨어. 자, 혹시 여기에 그런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환대도 아니고 초대도 아니고 그 사람 고문하는 거죠. 그렇죠? 그 누가 환대라고 하겠어요? 진정한 환대는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랑을 행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동등 본체이시지만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에게 오신 분.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셔야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왜 같이 와서 밥을 드시고 같이 주무시고 같이 사셔야 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맞추신 사랑을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너무 어렵고 무서워하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아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언어를 하시고 우리와 같이 사시면서 복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얘들아, 길과 진리와 생명은 바로 나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갈 거야. 철저하게 우리에게 맞춰진 환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사랑,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명확해지죠.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뻐하는, 상대방이 만족해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는 환대의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늘 꿈꿔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환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같이 내 옆에 있는 이웃을 기꺼이 환대할 수 있는 사랑의 제자들이 되기를 꿈꾸는 거예요. 막 소망해요. 왜 소망하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동기들이 저한테 그런 말 했거든요. 종남아, 그거 꿈 같은 얘기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환대 같은 거는 꿈도 꾸지 마. 믿는 사람도 다 이기적이고 자기 희생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거 불가능해. 그건 이상적인 얘기야. 제가 그래서 뭐라 했을까요? 맞춰보세요. 안 맞추면 설교 안 할래요.
너만 불가능하지 하나님은 가능해. 그랬어요. 속으로. 왜 이게 입으로 하면 이제 그 친구 상처받잖아요. 속으로. 너만 불가능하지 하나님 가능하셔. 그때 동기들이 저한테 야 그거 헛된 이상이다. 뭐 그런 교회? 뭐 그런 성도를 꿈꾼다고? 이렇게 단정 지었지만 저는 그 말에 쉽게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셔서 세상에 파송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소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욕하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고 서로 상처받고 가슴이 아플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요.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환대할 수 있는 교회, 예수님 닮아서 낮고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상대방이 원하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이 세상이 악하다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세상을 환대함으로 나와 다른 자들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랑의 파워가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보면서 이런 책을 읽었어요. 불편한 편의점.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인문학 서적 부분에서 베스트셀러 1위였거든요. 근데 이 책이 엄청 유행할 때는 사실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이 책을 쓰신 분의 인터뷰를 저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크리스천이더라고요. 크리스천 작가분이시죠. 그래서 흥미가 생겨서 구입하고 어제 설교하면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좀 훑어봤어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염여사라는 편의점 사장님이 등장하는데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세요. 근데 지하철에서 지갑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지갑을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던 독고라는 사람이 주어요. 그게 인연이 돼서 그 편의점 사장님이 독고라는 그 사람을 알바로 채용을 합니다. 근데 독고가 말도 못하고 막 일도 잘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편의점에 물건이 꽉꽉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물건도 없고 막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을 계속 가. 여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신 분들 계시죠? 네,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을 자주 가니까 손님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불편해. 문을 계속 닫으니까. 그래서 제목이 불편한 편의점이에요. 근데 거기서 독고가 알바하면서 몇 명의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편의점에 오는 사람들이니까 지극히 뭐 평범한 사람들이죠. 전직 경찰도 있고 세일즈맨도 있고 희극 작가도 있고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그 사람들이 어눌하고 부족한 독고를 만나서 위로를 받고 치료되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고는 비록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진심이었거든요. 근데 그 진심이 그 사람들을 막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는 독고의 시점에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사실 독고는 옛날에 뭐였는지 아세요? 성형외과 의사. 최고 엘리트죠. 근데 왜 노숙자가 됐냐? 어느 날 어떤 이제 사람을 이제 수술하는데 후배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 후배가 수술하다가 그 환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과실치사가 돼서 병원에서 쫓겨나고 그것 때문에 가정도 파탄나고 술 먹다가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랑 만나고 대하면서 독고 자신도 점점 기억을 회복하고 묵혔던 상처가 치료를 받아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독고가 옛날에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사실 올 겨울을 편의점에서 보내고 나는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다. 강은 빠지는 곳이 아니라 건너가는 곳임을. 다리는 건너는 곳이지 뛰어내리는 곳이 아님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부끄럽지만 살기로 했다. 자,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도울 것을 돕고 나눌 것을 나누고 내 몫에 욕심을 가지지 않겠다. 나만 살리려던 기술로 남을 살리기 위해 애쓸 것이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독고가 삶의 이유를 찾은 거예요. 이제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 사랑을 받았으니 가야겠구나. 내 이웃들에게. 그 편의점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어떤 큰 기적이나 스펙타클한 사건 때문에 회복된 게 아니라 서로 진심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불편하지만 기꺼이 함께하면서 모두 참된 행복을 이제 찾은 거죠.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다. 우리가 모습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환대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의 손을 잡아준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에게 맞춰진 사랑을 행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친다면 이 불편한 편의점이 행복한 천국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도 가끔 느껴요. 저희 교회 입구 들어오는데 연못 있죠, 연못. 연못 아시죠? 그거를 이제 고사모님이 만드셨는데 그게 이제 이 동네의 명소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처 어린이집 스케줄에 저희 교회 연못 탐방, 진짜 연못 탐방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애들이 다 와요. 오전에 와가지고 몇십 명씩 이거 막 보고 가고 그래요. 전도사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환대 아닐까? 좋은 거 같이 보자, 같이 누리자. 근데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얼마 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휠체어 타신 분들 이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점심에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하셔야 되는데 휠체어가 크니까 이제 식당 안으로 못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1층 통로에서 드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는데 겨울에 이게 너무 추우시겠다. 이거 어떻게 식사하시지? 밥이 막 다 금방 식을 텐데. 그래서 교회에서 큰 텐트를 준비해서 통로에 쳤는데 어떤 어르신이 권사님에게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날 텐트 친 날 밖에서 밥을 먹는데 막 눈물이 쏟아졌다고. 너무 고마워서. 사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잘해드렸다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게 좋으셨나 봐요. 작은 배려가.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이런 환대가, 이런 작은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냐? 작은 것부터 여러분의 일상에서 시작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불편한 편의점을 보세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연못이나 텐트, 필수적인 아이템들 아니에요. 없어도 우리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환대의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노력한다면, 내가 아닌 상대방이 기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진짜 천국이 될 거예요. 그래서 환대할 수 없다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회개한다고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환대할 수 있는 큰 사랑을 부어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날마다 부으셔서 우리를 통해 온 땅에 이 환대의 사랑이,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 이 불편한 세상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환대의 사랑이 천국을 이룹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까지 끝입니다.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라는 찬양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제자가 되겠다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들어야 해. 믿음 그대 소망. 참된 진리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거로 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실패가 없으신 주님의 사랑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환대의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우리 이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거 원하는 거로 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힘으로 걸어가면 늘 두렵고 불안하지만 주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할 때에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환대의 사랑을 실천하여 사람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와 온 열방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